최선의 스님 목소리만 하면 살짝 알아차린 위에다가 얹혀서 듣기만 하십시오. 그 들음도 같이 알아차리십시오.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대상에 대해서도 참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그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면 좋습니다. 보이면 그냥 됩니다. 보이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대상으로 보면 또 그것이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과 아는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대상을 알았다면 이미 그 대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곧바로 뭐가 대상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대상과 마음은 한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록새록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것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쌀때와 지혜가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위파사나에서 알아차림에서 왜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대상으로 보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이익이라는 것이 취해서 드는 것인가? 얻어서 드는 것인가? 얻는다고 해서 되는 것. 잘 고찰해 봐야 합니다. 자꾸 변화되면서 바뀌어지면서 달라지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는 것이 자꾸 새록새록 생겨나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자꾸 더 알고 싶어하고 마음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삿띠를 두게 합니다. 달라지는 것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안 보고 안 본다고 해서 대상이 없는 것인가? 보는 줄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마음의 성질로는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잠에서 일어나 눈을 뜨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대상으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일 수 없는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대상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전기톱 소리가 들리는 걸 대상으로 하지만 안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상을 자꾸 바꿔냅니다. 평온한 쪽으로 바꿔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만이
성읍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불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고 지혜가 없이 보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지혜 있이 보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란 대상 쪽이 아니라 지금 보는 쪽, 마음 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바가 일어나면 로바가 일어나는 줄 알고, 도사가 일어나면 도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것도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아가 아니면 바른 견해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왜 그렇게 알아야만 됩니까? 알고 아는 것을 쓰는 그 바른 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 볼 때, 번뇌가 없이 지혜로서 볼 때, 빠냐띠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 만들어낸 관념이나 개념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념이나 개념은 일어나는 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일어나는 것,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관념화하고 개념화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도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 것뿐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고, 그거를 내화라고 해서 자아동일시해서 사정없이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도사가 일어나더라도 도사가 일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 보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뜨고 살아있는 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볼 때 아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지혜가 수승한 사람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사라지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숲길을 걷거나 강변을 거닐 때도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보면 좋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아는 것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알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전기톱 소리가 나는 것도 들리는 걸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전기톱 소리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는 것이 되면 보는 척도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을, 알미 알물, 거기에서 오는 이익과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왜 평온한 것입니까? 괴로움은 왜 괴롭습니까? 단지 평온하면 단지 평온하다고 해서 그냥 평온한 걸로 아는 게 아니라 평온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조사해 가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왜 그런가? 왜 들뜨고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빡빡한가? 물론 알아차림의 힘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이치를 조사하는 것도 지혜인데, 그 이치를 조사하고 이해를 하고 그 지혜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평온하면 어떻게 해서 평온했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서 괴로웠는지. 단지 괴롭다, 평온하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단지 괴롭다고 하면 없애려고 할 것이고, 단지 그냥 평온하다면 계속 평온한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탁탁 끊어내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집착이나 떨쳐내려고 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도사나 이런 집착을 탁탁 끊어내는 것이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바로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러나는 것의 성질이 바로 통찰, 이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알고 하는 것에는 평온 괴롭지 않음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겁니다. 이전의 것이 이후의 평온함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번 평온한 것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끈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 끊어져서 바뀌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의 관계는 늘 서로에 작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용이 원인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게 툭툭툭 끊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인결과가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는 원인결과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새록새록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평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마음을 자꾸 알아차리게 되면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본연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보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알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평온함이라는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평온을 유지해야 되겠다, 평온을 그렇게 원하게 돼서 평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르게, 바른 삿띠, 바른 알아차림, 지혜를 써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서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지 바른 삿띠, 바른 마음가짐,
지혜를 써주는 것, 바로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할 줄 아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늘 좋은 쪽으로, 평온한 쪽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법을 얻도록 하지 말고 법이 있도록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법이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론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얻도록 하지 않을 때, 아까 바르게 내가 해야 할 일만 할 때 자연스럽게 법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법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도 그런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 짓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마음 작용을 할 때, 바른 견해를 쓰고 지혜를 써줄 때 결과로 오는 것, 그 원인 결과가 바로 복을 지으니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이죠. 사티로서, 지혜로서 얻는 결과가 되는 그런 복이 정말 복다운 복,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승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수행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망상의 에너지가 몹시 크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망상을 하니까 결과로서 그 망상대로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아의 힘이 무섭다, 대단하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아의 반대, 지혜. 지혜로서 일하는 것, 지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선복을 짓는 것인데요. 바른 생각에, 바른 견해, 바른 사티에 늘 유익하고 이익 있는 결과가 오는 게, 그게 바로 지혜에서 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또 복을,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복을 짓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잘 갖추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지,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잘 지으십시오. 그게 바로 복밭에 복을 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잘 갖추기만 하십시오. 그저 다 원인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일을 하게 되면 좋은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서 생활할 때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늘 결과가 좋고 바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다. 다 잘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큰 사회에 모두 다 괜찮다. 모두 괜찮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원인을 잘 갖춰놓고 조건을 잘 갖춰놓으면 늘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통찰의 특성은 늘 원인 결과입니다. 지금 바로 좋은 마음으로 마음 대응을 하면 바로 좋은 결과가 동시에 된다는 것, 즉시에 된다는 것. 그게 통찰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오는 그런 효과, 기능, 성능, 그 역량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 수행은, 아라차임 수행은 늘 선법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데 그게 증장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사티가 그냥 사티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사티가 아닙니다. 수행자와 보통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수행자는 늘 알면서 행합니다. 알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면서 행하지만, 일을 하지만, 마음이 일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늘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알면서라면 이미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만 그냥 작용하면서, 그걸 날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안다면 바로 거기서 워칭 마인드, 노잉 마인드 그런 이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일을 할 때 나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가치 또는 마음이 번뇌로서 일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하게 하는 것도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마음 하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나가 있고 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죠. 시험은 사태는 그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줄도 알고 모르는 줄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삿데없는 사람들은 아는 것도 모르고 아는 줄도 모르고 모르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가 라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협소함, 편협된 것 그런 생각이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이 벌써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확 트여 있고 오픈되어 있고 공간적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없는 지혜가 있을 때 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일할 때나 또는 지혜가 날 때, 지혜가 일할 때 무아가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아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지혜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삿대와 지혜 없을 때는 늘 무아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무아로 살아갈 때 답답합니다. 꽉 막혔다는 것도 무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베품이 없고 양보 없고 늘 자기 자신만 알고 배려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욱 공경스럽게 수행을 하십시오.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법이 바로 생이고 생이 바로 법이 되어야 합니다. 생에 법이 없다면 복이 없는 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그 이유, 목적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있는 생으로 한 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건 매 순간순간 싸뜨려서 복을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언익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머리카락도 그냥 지나침이 없이 지나침이 없는 게 언익 결과이기 때문에 잣대 수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을 얻고자 하지 말고 법이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목적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즉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 를 체크하면서 쌀띠를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오늘 아침 유도 법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